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 매우 사랑하고 또 애기들도 많이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와봐요. 그래서 꼭 교회 오면 많은 애들이 저를 꼭 만나고 가야 된대. 2살, 3살 난 애들도 꼭 저와 만나고 손을 잡고 가고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집에 얘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부모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참 사랑하지요. 그죠?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 아이들이 밤에 눈 감고 잠들어 있을 때, 참 어린 애기들이 특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으면 마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준 어떻게 이런 귀한 복이 임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곱하기 1억만 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감정적일 때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이 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녀 사랑하고 때로 애들이 사고치고 문제 많고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 그런 자녀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거 곱하기 1억만 배구나.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해야 돼요. 또 때로 엄마가 자녀를 야단치지만 사랑하니까 그렇지. 옆집 아이 여러분이 야단칩니까? 옆집 애가 늦게 들어온다고 야단치고 뭐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옆집 애가 성적이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애 데리고 야단치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자녀만 야단치는 거예요. 때로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온다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그죠? 다 용서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한 가지는 용서 못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안 돼. 그죠? 외도하는 것은 안 돼. 다른 것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 돈을 직장을 못 다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외도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 새벽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다 우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34절부터 우리 말씀 함께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실까? 그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를 보세요. 참 저도 이 말씀 처음 볼 때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들으면 무슨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그러면 뭐 집에서 그럼 엄마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그냥 싸우고 그게 당연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잘 아시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메모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는 인간의 실존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심미적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종교적인 단계, 신앙적인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 심미적인 단계는 찰나적인 쾌락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쾌락. 재미있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가 재미가 없대. 무슨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여러분 집은 재미로 집에 다녀요? 재미로 집에 들어갑니까? 재미없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미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쾌락을 늘 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 순간적인 아름다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여 끊임없이 떠돌며 동요하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심미적인 단계에 있는 실존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치 마약을 하면 너무너무 대단하겠지요. 그죠? 안 해봤지만 너무 황홀경에 들어가지. 그러나 결국은 마약의 노예가 되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알코올 좋지요. 마시고,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마시다 보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 인생이 다 망쳐버리게 되는, 심미적인 단계에서는 그것을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 쾌락으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심미적인 단계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여기에 불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단계가 뭐냐면은 윤리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미적인 실존에서 절망한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내가 지난날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적인 의무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노릇을 잘해야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이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내가 인간관계를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을 좀 잘 섬기고 그런 인간관계에 집중하여 나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이 우리가 남에게 잘하려고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체가 우리는 불성실하고 비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그래. 윤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비윤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더 비윤리적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이게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는 절망을 느낍니다. 나 이거 도리어 자녀들 실망시키고 있잖아. 우리가 부부간에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 절망하게 되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면서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망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그런 단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 윤리에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단계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키엘케고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심리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또 나아가서 자녀를 얻게 되고 윤리적인 단계에서 자녀에게 충실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심미적인 단계, 쾌락적인 교회 재미를 보기 위해서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예배 시간만 되면 줘라. 그런데 남에게 봉사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제일 먼저 찾아가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윤리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딱 시험이 들면 어떠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김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도 교회도 안 다니시고 맨날 술 잡수고 어머니 혼자 교회 다니시는데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뭐 가져가도 제일 맛없는 거 가져갈 수밖에 없고 늘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지요. 교회가 뭐 이래 이거. 교회가 사랑도 없고 이게 뭐가 이래. 교회 그만둬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바짝 붙어 나가야 되는, 인간 관계보다도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걸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돼요. 오늘 계속 주님의 말씀이 37절도 나오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강해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너무 이쁜 거야.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고, 이 아직도 윤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자식이 귀여운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자녀들이 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소식 듣고 아버지도 죽고 자손 대대로 망하게 되는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누가 사람들 나를 우습게 봐서 인간관계, 윤리적인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버리고, 그래서 교회 떠났다가 10년 만에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심미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 무슨 관계보다도, 부부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39절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럴지 모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39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39절입니다. 시작.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그래서 땅의 것을 잃어버리지만 땅에서는 인간관계 가운데 때로 무시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들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는 별나게 예수 믿어. 별나게 예수 믿어. 그런데 그를 보면 참 대단한 것이 뭐냐? 손 목사님이 7남매를 키우시는 거예요. 면회 갈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늘 들려주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의 사모님, 손 목사님의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이 그 아이들 7남매 키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지. 그런데요, 면회 갈 때마다 항상 말씀을 메모해가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과원에 보내고 공장에 보내고 친척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시험 들고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어요? 심미적인 단계에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죠.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 보면 보이는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헬레니즘의 모든 문화는 보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렇죠? 보이는 얼굴 이쁘고, 보이는 물건, 보이는 차, 그러나 히브라이즘의 히브리 문명의 가장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결국은 역사 가운데 히브리 문명이 이 역사를 지배하고 오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죠? 그러나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나오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지만 얻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일찍 깨서 운동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는 기쁨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벌써 12년 전 되죠. 김사 목사님 명성교 부름 받고 제가 나올 때 저도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생활 한 10년 하고 부르심을 받고, 저도 아이들 4명이거든요. 다 대학 다니고 결혼 한 명도 안 했어요. 막내 아들은 고4, 고등학교 4학년, 우리나 고3이거든요. 이제 고3 돼요, 이제. 고3 이제
대학교 진학도 준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때, 막내 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때 한국에 나와야 되니까 저도 힘들지만 제 집사람은 저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죠.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내가 좀 돌봐야 고3인데 지금 막내 아들인데 특별히 보호해주고 내가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셈에서 가는 암소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공항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모든 책하고 숟가락만 가져오고 나머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 이제는 못 남은 삶 주님께 드리며 살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왔는데 사실은 버린다고 조금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지난 4년 동안 1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 결혼시켜주고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누리고 전 요즘 늘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도 없고 이제 내 나의 삶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는 너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괜찮은데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우상 숭배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실수는 다 괜찮은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역사 보세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비참하게 되는 블레셋에 짓눌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 떠나서 바람 피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자녀와의 관계 너무 귀하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럼 우리 남편, 자녀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 여러분이 이제는 심미적인 단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여기 딱 맞춰보면 딱 눈에 보이잖아 그죠? 모든 사람들이 심미적인 단계에 쾌락 추구하고 쾌락도 재미가 없으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막 별장에 가서 미친 짓 하고 그죠? 마스크 덮어 쓰고 별의별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밤새도록 그 짓하고 말이죠. 좀 나은 사람 어때요? 윤리적으로 잘하겠지요, 그죠? 아내에게 잘, 아이들에게 잘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 우린 종교적인 단계로, 신앙적인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잃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무슨 깡패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거 언제 가져간 적이 어디? 다 드려도 주님은 더해서 주시고, 그죠? 우리가 물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물질 다 가져가셨어요. 지나고 나니 더 놀라운 11조 조금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기쁨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다 주셨잖아요. 복습하겠어요. 계략개골의 실존의 3단계 첫 번째 뭐예요? 심미적인 단계. 두 번째는 어디요? 윤리적인 단계. 세 번째는 신앙적인 단계. 보통 종교적인 단계로 책을 쓰는데 저는 구분해서 신앙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면
잃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 얻게 되는, 땅의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을 얻게 되고 땅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